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라. 오직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느니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니라. 여기까지 짝을 이루는 구약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난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들은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우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란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계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매우 가까워 왔노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요약하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날이 가까워옴을 깨닫고 자신을 회개하며 정결하게 늘 항상 자신을 다스리며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으려고 구분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깨달을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어떠고 저떠고 떠들어대는 신자들은 회개하라, 니나 해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회개할 일이 있냐. 너희들이나 해라. 어느 집사나 해라. 어느 권사나 해라.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며 진즉 자신은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자들은 지혜가 없어.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귀에 딱쟁이가 앉도록 부러치셔도 그 말을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파티하고 헛된 짓하고 주식 잡기 하고 모임에 나가서 피켓이나 들고 소리나 지르고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대리만족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신자들이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 때 거듭난 성도들에게 일어날 현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오늘날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운명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그리스도 재림 사건입니다. 615가지 중에 다 이루어졌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나 재림의 사건은 그분이 오셔야 완성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 모두를 구원하고 생명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영접해 가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불태워지고 찬송가도 불태워지고 믿었으나 똑바로 믿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은 육적으로 정욕으로 살은 어리석은 신자들은 모두가 그 불지옥의 유황불로 성령의 불로 타버리고 말 것이다. 성경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내 영혼의 속사람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 뭐 죽으면 죽고 난 뒤에 봐야 알지 뭐. 그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음의 때가 임박해 오면 안 믿는 사람도 전도자의 말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수년간을 믿어온 신자들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목사님은, 여기 있는 목사님은 그 사건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맺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성취, 그리스도 재림, 재강림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 날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종이 축이 말리듯 큰 경험과 함께 모든 것이 불사름으로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모든 피조계의 만물을 불살라버리고 만다. 무엇으로? 당신의 영으로.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못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 불못보다도 더 무서운 성령의 불로 심판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체질이 녹아내린다 그러죠. 유황불못으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지만 사회나 모든 게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로, 영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날이 돼봐야 안다라고
뭐 고집 부린다면 나도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나로서도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성경 내 말씀에 지옥은 후라이팬에 소금을 치듯 매일같이 볶는다. 뭐 어떤 분들은 6천도 유황불못에서 볶는다 이런 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날파리 같은 미생물도 죽지 않고 살아 고통을 당한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면 그런 말을 표현하겠는가. 저는 어떤 미구사를 섞었어도 표현할 수 없는 지옥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고, 인류 역사 속에서 최대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사건에 따르는 징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서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저도 어저께 그랬어요. 벌써 3월 중순이다. 벌써 3월 중순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사로이 반복되는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보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몇천 명, 몇백 명, 아니 몇십 명만 죽었다 그래도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난리 법석이었어요. 지금은 몇백 명 죽었다,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전부 마음이 그래 돼버려요. 그게 뭐냐? 무디지기 때문에. 왜? 반복되는 말을 듣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역병이라는 말이 한문 표기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 홍역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역병 홍역은 그 시대의 그 홍역으로 최고입니다. 낫술 백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홍역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역사합니다. 지금은 백신이 없어서 독감 하나에도, 겨울철에 독감 하나에도 백신이 없어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게 이번에 뉴저지에도 있었습니다. 1월 2월에 5살 여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과 동질이다라고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보고 너희는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그런데 눈을 뜨고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구름이 끼니까 날씨가 짙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춥겠구나 그러네. 피부로 느끼는 온도 차이는 느끼면서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위선자라 그랬어요. 위선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각양의 재앙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운 날이구나, 그냥 성경 기록하니까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니까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처음 서로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유일한 남은 짧은, 마치 시한부 생명의 그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남은 시간 몇 개월, 몇 시간, 며칠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알고 모르고 작고 크고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정말 거듭나고 정말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 모습을 발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와 저기도 와 몰려다니는 시집장가 잔치 파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집장가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 노름에 빠져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끝나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날씨는 구분하면서 천지가 없어질 불심판의 때에 분별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살기 좋은 문화생활에 우리가 젖어 몸이 있습니다. 살기 너무 편안하게 이익이 제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공되는 모든 문화 환경을 느끼고 누리고 있지만은 이 환경은 누리는 과학적 문화의 삶에 결코 행복하고 복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문화 문명시대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 즉 믿음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참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재림의 뜻과 목적, 먼저 재림의 의의가 뭐냐,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있게 하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 죄악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어리석은 날이겠지만, 그 이상을 기억하기 싫은 날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정말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상의 기쁜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재림의 날이야. 그날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목적에 사랑이 거하는 그 나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소망하는 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전 인격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상속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길 위함의 날이 곧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다. 결국은 그리스도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아닐 수가 없고, 불신자들에게는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 심판,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말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구분해낸다. 더 나아가서는 타작마당에 키질을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사릅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33절 말씀. 초림 예수님은 인류 구원 재대속을 위함이지만은 그리스도 재림은 현 세상 심판을 위함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 보좌 영광에 두고 승리의 재림 그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모두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이유, 진리의 성도와 불신자를 악한 현 세상에서 구분하시기 위함의 날이라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8절로 10절 말씀.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어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주님의 입의 영어로 성령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성령님으로 성령의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분의 영광으로 다 멸해버립니다.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광채로 멸하는 그 멸하심과 성령의 불로 불사름 사름당할 것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성을, 즉 그리스도 본질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혜라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았다. 이런 증거들을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결국은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완전하신 사랑, 그리스도 본질의 믿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 하지 못한 자도 똑같이 불의의 모든 속한 자들과 불려못으로 멸망하는 자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관이 얼마나 돈독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말씀으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만 진리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는 신자라도 이거는 예외가 아니다. 영광과 승리의 재림의 결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인적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9절에 그들은 주의 앞에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정말 내가 끝없는 신앙인이라면 진리의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진리의 사랑을 공급받고 깨달아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림 때의 징조 몇 가지를 말씀으로 징조를 확인해 봅니다. 몇 가지 징조를 보겠습니다. 천개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이사야서 13장 3절로 9절 말씀,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케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고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땅에서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들어온 광경과 큰 표적이 있으리라. 땅에서 나타나는 표적, 현상. 그 다음에 이사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다 봉독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하면 각종 좋은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미고 향의 냄새로 유혹하고 남편을 칼로 죽이고 사치로 일삼고 살인을 일삼고 가장 좋은 것들로 다 몸에 치장하고 향내나는 향을 뿌려서 유혹하고 사악한 일만 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3절에는 그리스도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뭘 그러느냐, 요사이 청년들, 남녀 청년들 다이어트 하는 스타일로 오늘은 잔뜩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흥청거리고 세상에 속한 일 한번 하고 주여 내일은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되지 뭐. 똑같은 자들 땅에서 일어난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노래방은 블락마다 있고, 노래방에 가면 찬송가도 있다나? 그 핑계대고 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재림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으세요. 정말 말씀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노세 때와 같이 도덕상 부패되어 있고요. 신앙은 노아 때와 같이 자기중심 사상에서 죄악에 젖어 있고요.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진리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아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거짓에 속아 진리를 외면하고 신령한 거짓 표정만 따라가는 타락한 현 세상에 유전된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이 시대별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전인격 구원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흠없이 점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의 남은 육신의 목숨 연한의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 정말 믿는 나에게 준비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나에게는 기쁨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